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방인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의 보좌 앞에, 순종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을 갖다 잘 살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은 세상의 헛된 삶인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 나아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릇된 종교성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릇된 종교성을 버리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에 존 메가더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우시죠.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신 것이다. 소명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평범하게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하나님의 소명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 특별히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의 오늘 말씀 가운데 중심을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하면 베드로의 이름,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베드로의 회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사명, 이렇게 3대 사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베드로의 이름은 항상 첫 번째로 들어와요. 그렇죠?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베드로가 첫 번째 이름에 든다. 베드로의 이름 앞에는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수제자 베드로라고 수식어가 붙어요. 여기서 수제자라는 말은 으뜸, 머리 이런 뜻이죠. 즉 12제자 중에서 가장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다, 으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 이전에 그건 뭡니까? 시몬 이렇게 불러요.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러요. 특별히 베드로를 부를 때, 주님께서 시몬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요나는 뭐냐?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요나 혹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듯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뭡니까? 듣는 자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반석, 큰 바위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사건을 갖다 쭉 본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몬,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전합니다. 궁금증을 가진 시몬이 안드레의 인도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자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와 같은 이름, 개바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개바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개바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셔서 새로운 이름 베드로, 개바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별로 수제자다운 삶이 아니에요. 변덕스럽습니다. 또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시몬을 잘못 보시고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을까? 그것은 결코 아니시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왜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계명하고 고쳐주셨을까? 여러분, 밑줄을 갖다 제가 쳤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장차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장차.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여기서 장차란 뭡니까? 앞으로, 지금이 아니에요. 당장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장차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가진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앞으로 변화돼 그의 미래를 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렇죠, 그리스도인. 새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을 얻은 것 그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새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born again,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냐? 다시는 시몬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몬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시몬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저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이 있는데, 구원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거듭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의 가장 중심은 뭐냐?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 이후의 삶,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 반석, 큰 바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주님의 이름과 걸맞지 않은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름과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와 비슷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주님께서 너를 갖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전의 삶, 야곱 같은 삶을 갖다 지속하는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거꾸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시몬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 안에 아직까지도 옛 성품과 옛 자아와 죄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베드로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구원 이후의 삶, 성화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의 성화의 과정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을 갖다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은 무엇이냐? 믿음의 그릇이며 말씀의 그릇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그 말씀의 그릇, 믿음의 그릇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두 번째, 베드로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한 그리고 저주한 베드로, 이 둘의 죄를 비교하면 여러분 누가 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할까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의 초점에 맞춰본다 그러면 저는 베드로의 죄가 좀 더 크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라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는 곳까지 제가 끝까지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인들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베드로가 부인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주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다?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할 수가 있는. 성경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둘 다 잘못했다는 것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이.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냐? 둘 다 후회했다는. 가룟 유다도 은을 받아갖고 주님을 갖다 팔아먹으로 해서 후회했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갖다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후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후회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6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본문에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사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후회의 자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에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 가룟 유다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뜨문뜨문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았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베드로 이제 인생 끝났다. 어떻게 수제자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있을까? 얘는 이제 인생 망쳤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는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그는 가룟 유다 같이 후회의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생동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후회를 초월하여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깊은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5절 말씀에 읽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치 요 절만 읽으면은 앞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요 내용만 본다 그러면 야,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반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75절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후회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분, 우리도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갖다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그 순간, 글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막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말씀.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건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후회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시몬이 아닌 나중에는 베드로,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면은 우리 또한도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1950년도인가요? 기독교 영화로 잘 알려진, 한번 띄워주시죠. 쿼바디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르신들 다 한 번씩 보신 기억이 나는데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내용 전체는 다 모르겠지만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요. 당시 네로 황제의 유명한 로마 방화 사건이 있은 이후에 네로는 이 방화의 주범을 누구에게 돌릴까 고민하다가 기독교인에게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박해를 피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벗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영화 가운데 베드로도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를 멀리 떨어져 나아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에서 시내를 향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문의 주님은 나는 내가 저버리고 가는 저 양떼들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쿼바디스 영화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양떼를 돌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쿼바디스 도미네 그랬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의 걸음을 뒤돌라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꾸로 된 십자가형에 못이 박혀 순교를 합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저렇게 순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굵직굵직한 걸 살펴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제자 베드로, 글쎄 이렇게 고개를 저을 수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제가 주보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고, 누가 보더라도 삼각형의 물음을 가질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그의 신앙은 기복이 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하는 베드로인데, 시몬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인데 베드로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넘어지지도 않고, 넘어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자빠질 것 같은데 오뚜기처럼 우뚝우뚝 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붙잡아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이.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해도 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해 주셔갖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몬이라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별 볼 일 없습니다. 미천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지금 완벽한 믿음이 없다고 그래도,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은 인생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빠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우리는 인도함 받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베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믿음 생활을 갖다 철저히 하는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 철저히 한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어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결론은 뭐냐? 내가 완벽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모자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자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지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보잘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지렁이 같은 인생이고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밟으면 밟히는 대로, 짓이기면 짓이기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왜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가진 가치관, 그가 가진 생각이 너무나 바위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가난하고 걸벗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사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효자동 교회 가운데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은 자,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연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먹을지라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는 쩌렁쩌렁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는 사자와 같이 표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기에 세상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